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끝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에게서 찾는 신앙의 5 유산.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이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죠. 아브람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야곱은 평생 속이는 자로 그렇게 초조하게 인생의 방법으로 달려간 야곱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에게 과연 우리가 물려받을 대단한 신앙의 유산이 있겠는가 의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도 어쩌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영성을 가졌던, 우리는 성경에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으로 등장하잖아요. 무시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그는 신앙 고비를 가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주님 당대도 마찬가지였죠. 주님 앞에 나아왔던 자들, 그들은 주류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있었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초라한 것은 우리가 아닐까. 오늘 이 야곱의 신앙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물론 이 유산은 그의 작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작품이겠죠.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5가지를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그 유산 가운데 어떤 부분을 물려받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조금 길죠? 16절에 보면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었습니다. 앞에 보면 꿈을 꾸었죠. 하늘 이상을 보았죠.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죠. 자, 그가 잠이 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 야곱의 신앙의 지평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그 자리에 야곱이 있더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야곱이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유산을 우리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해석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를 환상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것이 될 수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이 될 수 있겠죠. 야곱은 길을 떠났죠. 본토 고향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삼촌 라반을 향하여 찾아가는 광야길, 빈들을 향하여 걷는 순례자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다다랐는데 거기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제 알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가? 동행하신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말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몰랐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 이런 의미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실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는 하나님이 거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꼭 그곳 루스 땅 베델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쉬운 고백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 것이죠. 야곱이 자기의 자격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권세로 얻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은혜만 입는다면 하나님은 어디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에서 핵심적 가치는 무엇일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과 같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조금 다른 단어로 환상한다면 은사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어떤 재능을 주시고 어떤 물질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고 그 은사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복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 은사를 넘어서서 나와 관계하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사보다는 관계.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이끌고 함께하고 동행하겠다. 에녹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한마디가 에녹에 대한 모든 정의를 끝내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받고 무엇을 받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더라. 까닭의 주인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것저것, 그것은 이방인이 찾는 것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것저것 무엇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넘어 있는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려면 하나님이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되셔서는 아니 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편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없는 하나님. 그리고 어느 시간과 장소 다 포함한 하나님이 정오에는 함께 하시고 밤에는 사라지십니까? 하나님은 밤에도 계시고 낮에도 계시는데 아침에는 새벽에는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하나님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우리 신앙에서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이분화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면 주일에는 예배자가 되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편재에 함께하심, 동행하심을 누리기보다는 내 방식에, 내 철학에, 내가 추구하는 것, 때로는 심지어 미풍양속이라고 할 만한 어떤 미신적인 것. 놀라운 통계는요, 교회 다니면서 점치는 사람도 많다는, 신앙생활 하지만 미신적인 삶의 영역도 많더라. 무엇을 놓친 거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놓친 거. 교회에 있을 때는 신앙인인데 집에서는 그냥 미풍양속이나 미신적인 것을 따라 행하는 거. 곳곳에 하나님이 편재하시고 어디나 동행하신다면 우리 삶의 모든 습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잘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호렙산, 참 이 발음 자체가 대단히 거룩해 보이는 산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욕을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호렙산, 신의 산은 하나님의 영광 있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을 배우면 그 호렙산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천사장,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그의 사자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땅은 호렙산이 아닙니다. 어디겠어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여리고 근처입니다. 무너진 이방의 땅, 이방의 성 여리고 가까운 그 근처. 거기도 무엇하다라는 거요? 거룩하다. 결국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그 모든 공간은 다 거룩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그 공간은 다 거룩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편재하시다라는 참 의미가 되는 거죠. 까닭에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편재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고백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만 더 보면 아람 사람들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고 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걸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었죠.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십니까? 낮은 데도 계십니다. 평지에도 계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편지하심, 동행하심을 놓치는 그곳에 하나님은 실망하신다. 강한 표현,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이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는 은혜가 있으실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장 넘겨주세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갑니다. 여긴 베델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베델에 다다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하실까요? 하늘 문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열릴 수가 있고 하늘 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곳은 하늘의 문이 되겠죠. 이 하늘 문은 저 야곱에게 한정된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치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자가 베드로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내게 준다. 단수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은 이 베드로의 수익권, 통치권,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베드로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교황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교황이 이런 권한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아멘이다. 이것은 확증된 것이다. 너희에게 복수입니다. 복수. 12 제자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것.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늘 문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그 자리는 특정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 주어진 은혜이더라. 그렇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 어디에서나 하늘문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정리를 안 했네. 두 번째, 야곱의 자리는 무엇이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이었습니까? 그 동행의 완성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야곱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꿈으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사닥다리를 꿈으로 본 것이죠.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보여준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일러주셨습니까? 축복의 통로되는 세 가지였죠. 부름, 세움, 보냄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야곱과 소통하셨고 꿈을 통하여 이상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도 야곱의 능력, 야곱의 권세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자격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저 야곱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야곱만이 독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하늘 문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요. 어떻게 이 야곱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자가 되었을까? 네.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묵상에 한 가지가 등장하고 오늘 또 한 가지를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야곱이 에서와 다르게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삭의 축도였다. 그것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였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본토 고향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품에 있을 때입니까? 떠났을 때입니까? 자기 고향 본토로부터 떠났을 때, 그가 부모의 품 속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데. 그때는 고향 본토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와 소통하셨습니까? 이삭과 소통하신 거예요. 리브가와 소통하신 거예요. 야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야곱이 자기가 의지할 것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떠나서 홀로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더라.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 교통하는 자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길 원합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저 야곱처럼 내가 의지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라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천국이 비좁아서 누굴 지금 편가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자는 이미 자기 왕국을, 자기 천국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할 것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천국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인 거죠. 까닭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 그래서 팔복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때, 광야에서 홀로 처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교통하는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는 나에게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갈급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런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더라. 이삭의 축도를 못 받은 사람은 에서였죠. 에서는 이삭의 축도를 못 받았지만 육신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물질적 유산은 자기가 차지했고 그는 본토 친척에서 모든 것을 소유를 한 사람이 에서였죠. 그 에서는 무엇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영의 눈을 가지지 못했죠. 그가 바라본 것은 야곱의 바라본과 달랐더라. 그가 듣는 것은 하늘 음성과도 상관이 없는 닫힌 귀를 가지고 있었던 것. 에서의 눈과 야곱의 눈이 서로 다르더라. 왜요? 에서는 이미 의지할 것이 많았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어도 충분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려면 저 야곱처럼, 광야의 야곱처럼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소통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속을 좀 낼까요?
세 번째 야곱이 가졌던 것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야곱이 18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든 지명의 이름이든 그 이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 고백이거나 하나님의 계시이거나 둘 중에 하나. 바로 거기서 야곱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라는 고백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우리가 이름을 살펴보면 이름만 가지고 설교할 것도 많고 묵상할 것도 많은데요. 베델에 베자가 등장하는 단어가 신약에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뒤로 한 장 넘겨주세요. 예. 요한복음 11장 1절인데요. 여기는 이름이 무려 몇 개가 등장합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름이 4개가 등장하죠. 셋은 인명이고 하나는 지명입니다. 자, 베자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예, 베다니. 이 베다니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자와 아니가 합쳐졌습니다. 예. 벳은 우리 베델의 그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는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낭송을 했죠. 교동문 시편을 낭송하면서 끊임없이 보니까 가난한 자가 등장하고, 예. 외로운 자가 등장하고, 고아를 도우시는 이입니다. 예. 연약한 자가 항상 등장하죠. 시편이었는데요.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이 가난한 자가 아니입니다. 아니는 가난으로도 번역이 되고 온유로도 번역이 되고 겸손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베다니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가난한 자의 집도 되고 온유한 자의 집도 되고 겸손한 자의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구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본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죠. 베다니만 히브리어 벳과 아니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히브리어입니다. 에제르와 나사로는 전혀 발음상 달라 보이죠. 그런데 에제르, 나자로스 닮지 않았어요? 나는 물론 이제 에와 나는 안 닮았는데 자로, 에제르 닮았죠. 에제르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에벤에셀이거든요.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돌, 도움의 돌,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보내셨는데 그때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돕는 배필. 그 돕는다라는 말이 에제르입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러면 베다니 사는 나사로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겸손한 자의 집에 사는 자를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아갔는데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결국 이름 그대로, 의미 그대로 그는 살림을 받았죠. 또 위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하고 마르다가 등장하죠. 마리아는 구약에 보면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 아론의 누이였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동생. 그런데 이 미리암의 뜻은 반역입니다. 반역. 왕고, 반역. 이름처럼 그렇게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히브리엔 미리암이 무슨 영향으로
애굽 언어의 영향으로 마리아로 바뀌었어요. 예. 마리아는 사랑받는 자,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예. 완고하다는 미리암은 완고한 삶을 살았고 사랑받는 마리아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마르다였는데 마르다는 숙녀를 뜻합니다. 숙녀. 의미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부각이 됩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사랑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마리아가 부각이 되죠. 그렇게 보면 이 이름이 그냥 호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그의 삶을 어떤 의미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더라. 예. 근데 다시 돌아와서 베단이 사는 나사로, 즉 겸손한 집에 사는 나사로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약에 대한 완성입니다.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말씀 또 선지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많은가 하면 가난한 자를 하나님 돌보셨다,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도 마찬가지. 바로 가난한 자가 아니거든요. 아니. 겸손한 자가 은혜를 입는다 했는데 겸손한 자가 바로 아닙니다. 바로 겸손한 자의 집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도움을 입었잖아요. 결국 시편의 완성이요 잠언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오면 벳엘 누구는요? 야곱은 이런 신앙 고백,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 일을 말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또한 우선으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2개 더 남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없으니까 제가 5분 조금 더 하도록 이해하시고요. 자, 20절에 보면 4번째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했어요? 서원하였다. 야곱의 또 한 자리는 서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이 서원은 유의하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하나님께 자원한 예물을 바치고자 서원을 했다면 입으로 언약한 대로 무엇하라? 행할지라. 못하면 서원 한 개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서원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괜히 이것이 올무가 되면 안 되니까. 본인이 지금 할 수 있으면 하고, 괜히 앞으로 하겠다 서원했다 못 지키면 올무가 되니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서원의 신앙을 가졌는데 이 서원의 신앙이 야곱에게 올무가 되었을까? 약속이 되었을까? 부분적으로는 올무가 되기로 했지만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뒤로 한 장 넘겨주세요. 시편에 보면 서원이 가끔씩 나옵니다. 예. 다윗이 주로 이 서원을 했는데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서원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요. 특히 이 61편을 보면 이중 서원이 나옵니다. 먼저 서원을 했죠. 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 서원과 응답을 경험한 이 야곱은 또 한 번 다시 서원을 합니다. 8절. 그러니까 6절, 7절을 구하죠. 그래서 그것을 응답하신다면 내가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서원을 응답받고 또 다시 서원하는. 그렇게 보면 서원은 우리 신앙의 올무되기보다는 오히려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통로도 될 수 있다. 지혜롭게만 사용한다면 이 서원도 신앙의 유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끝으로 마지막 한 장 넘겨주세요.
예. 자,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11조가 등장하는데요. 이 11조는 누구에게 먼저 등장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등장하죠. 두 번 반복이 된 거죠. 이 두 번은 무엇하다는 거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런데요. 자, 11조 예물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레위기나 신명기나 율법서에 있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11조가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11조는 모세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먼저 믿음의 열조들이 자기의 자유하는 신앙으로 응답한 행위가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명하기 전부터 아브람과 야곱은 자기의 자유하는 신앙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응답한 행위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이 11조가 규례화가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무엇합니까?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가죠. 자, 그러면서 선지서들이 등장을 하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 있던 많은 율법에 대해서 문책을 합니다. 너희의 금식이 무엇이냐? 너희 예배가 무엇이냐? 너희의 제물 드림이 다 무엇이냐? 책망을 합니다. 네. 그것이 기도냐? 그것이 예배냐? 그러면서 나는 그것보다 무엇을 원한다?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11조에 대해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권면을 하죠. 11조는 폐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도 무엇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주님이 보면 산상부훈에서 구약에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신 것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11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보면 11조는 무거운 것이 아니죠. 바로 10조들 가졌던 신앙의 유산이다. 그리고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여기는 약속이 있다.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약속이 있는 것. 다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이 약속의 전제가 있긴 하죠. 온전한 11조죠.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우리는 이 5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통하심. 세 번째가 신앙 고백. 네 번째가 서원. 다섯 번째가 11조. 이것이 야곱의 유산이었고, 자, 이 5가지 중에 2가지는 하나님의 주도적입니다. 동행과 교통하심. 이건 야곱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와 동행하셔야 되는 은혜인 거죠. 3가지는 다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올려드린 겁니다. 찬양은 우리가 올려드린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만 성령이 도우시지만 그것을 야곱이 가졌죠.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것은 올무가 되지 않으려면 함부로 하지는 마라. 다만 여기는 약속이 있더라. 까닭에 다윗은 이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많이 본 사람이기도 하죠. 끝으로 11조. 이것은 야곱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3가지는 우리가 응답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2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더 강조되는 것이죠. 이 5가지를 야곱은 누리고 가지고
그 유산을 자랑하더라. 우리는 이 5가지 중에 과연 몇 가지의 풍성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모두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야곱의 유산, 하나님, 우리는 어디까지 받았고, 어디까지 누리고, 어디까지 참여합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동행하는 편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상을 보는, 꿈을 꾸는 저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시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490장입니다.